선정 상태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증명이 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 최면은 아주 과학적인 것입니다. 최면 상태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2시간의 최면 상태에서 과거 여러 생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도 정신적으로 일체를 내려놓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체를 내려놓으면 마음에 잡념이 없습니다.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선정 공부는 더욱 깊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더 깁니다. 7일이나 21일. 확실히 변법계 허공계를 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필요 없습니다. 한 생각 사이입니다. 한 생각 사이에 바로 통달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가 깊고 낮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욱 청정해집니다. 더욱 자신의 자성에 가까워집니다. 환원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성, 청정, 원명체입니다. 많이 내려놓을수록 바로 더욱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히 알아집니다. 진상을 알고 난 후에 정에서 나오셔서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 하면 자비심에서 자연히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중생들을 보면 그들이 자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하나이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알지만 미한 사람은 하나의 체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널리 펼쳐서 49년간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만 79세의 원적에 드셨습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79세까지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300여 해 경전을 강선하셨습니다. 49년간 설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부처님이 어떤 신분인가 하면 직업교사로서 일생 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이 일체의 경전을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계신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세존께서 원적에 드신 이후에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비로소 경전이 되었는데 기록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암송을 할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아난존자였습니다. 아난은 부처님 시자였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을 아난은 다 들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제일 작은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들 사촌 형제가 8명이었는데 서가모니 불이 맞이였습니다. 아나는 제일 작은 8번째였는데 나이차가 20살이 넘었습니다. 서가모니 불이 경전을 강설하실 당시에 앞에 이미 20년을 설하신 후였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경전 강설을 시작할 당시에 아난이 출생했습니다. 이미 20년을 설하신 후 아난이 20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앞에 20년을 아난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세존께서 과거에 설한 경전을 그에게 다 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는 기억력이 특히 좋아서 한번 들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녹음기 같았습니다. 그는 원래대로 다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아주 희유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직 그의 기억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난을 청해서 법자에 올라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은 바로 부처님 당시의 제자입니다. 항상 함께 경전을 듣고 증명을 했습니다. 암송을 하고 나면 반드시 500명 아라한이 동의를 해야 했습니다. 아난이 틀리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삭제를 해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경전 결집은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결집한 문자는 범어였습니다. 고대 인도 문자였는데 현재는 이미 아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중국으로 전해질 때도 범어였습니다. 중국 당시 유학생들이 인도에 가서 배운 것도 역시 범어였습니다. 그럼 범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착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영어 문장 한 편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도 100% 착오가 없이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고문을 문장 한 편을 현재 몇 사람 찾아서 10여 명을 찾아서 구어체 백화문으로 바꾸라고 해도 10사람 번역한 것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까? 이것은 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방동미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요?